밤 지나서 공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달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공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지고 찾아온 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공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뭐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목이 협력과 선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내용일까요?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니죠. 국어사전. 협력할 때 그 협자는 화합할 협자를 썼습니다. 열십자 옆에 힘력자가 3개가 붙었습니다. 열십자, 십자가 옆에 세 힘이 서로 화합하는 이것을 화합할 협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협력, 거기다 힘력자를 하나 더 보탰어요. 이거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상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힘을 모으는 힘력자가 4개나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을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으니까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적 또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생각을 있는데 말을 많이 한 사람만 말을 하고 말을 적게 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하는 것이 풍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제일 문제답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듣는 이 교육 방법이 제일 나쁜 방법인데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물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자, 목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협력과 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선인 것 같아요. 협력과 선. 아마 이 주제를 정하신 우리 손덕절 목사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주제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은 뭡니까?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착함.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의로움, 착함.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선은 곧 하나님이다. 선은 곧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도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부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선, 착함을 이루는 데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선을 이루고 살 수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악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가운데 모든 것이 선밖에 없었습니다. 선은 곧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악입니까?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도 악함과 선함을 구분해서 악함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법이 뭡니까? 법. 전부 지금 비슷비슷한 용어인데요. 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면 헌법이 있고 또 헌법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뭐 각종 법들이 많은데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범죄가 더 진흥화될수록 많은 법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이 법을 만드는 근본 취지고, 그것은 곧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을 발견해요? 법칙을 발견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법칙을 찾아서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사람은 이 법칙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법칙을 응용할 수는 있어요. 이 법칙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로 드러난 거죠. 사람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천사도 자유의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천사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위반했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됐는데 자기 자리를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거죠. 최초 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것을 아시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또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이 권리와 자유를 줬습니다. 또 그것을, 그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과정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가지 소개가 인간의 모든 욕심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니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질서에 어긋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서에 어긋난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를 어겨야 할 만큼 한 욕심.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악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 분별이 됐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심어준 양심, 하나님의 잣대가 탁 발동이 된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셨습니까?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준 목적도 사실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 이것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협력과 선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선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바로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성령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협력으로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협력이다 라고 정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어떻게 답들을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무엇을 협력할까요? 이제 대답이 얼른 안 나오면 또 저 혼자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낮에 우리 정신 목사님께서 왜 모여야만 하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가 안 좋은 말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경험하시고 또 말씀에서 증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게 마음에 또 찔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선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선이 아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오직 한 분 보내신데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일어나여 동감이요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적어놨는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소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뷰티풀, 원더풀 하다는 거죠. 사람은 단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았어요. 잘. 요즘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섰다라고 해요. 스스로 왕따 되는 사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저절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같이 지내는, 교제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기록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피곤해지는데 다들 말똥말똥해지시네요. 단축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거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잘해줬다는 것, 또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선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빈손으로 왔지만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잖아요. 식사 준비하시는 그 손길이 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놀랍습니까? 다 같죠. 그 손길을 저희는 굉장히 선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습니까? 토들거리면서 먹습니까? 굉장히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람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 이게 어렵게 느껴지죠.
뭔가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거는 내 머리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내가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협력과 선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한번 서로 생각해 볼까라는 것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남은 시간에 쭉 읽고 그 나머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짧게 한 10분 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협력과 선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누가 한 분이 12절부터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그 다음 구절을 마지막까지 읽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상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에 연관된 말씀으로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옥증서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그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첫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던 날,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부터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 인류의 역사가 끝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런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과는 함께 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한다. 우리는 변명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대는 걸로 이렇게 변명을 오해하고 있는데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할 변자에 밝을 명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겁니다. 변명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말대꾸 하면 니 변명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밝히고 확정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도록. 그래서
그런 일에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사모가 나왔으니까 사모할 때 고통, 얼마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모했겠습니까? 이 사모는 상당히 즐거운 사모였지 않겠냐? 사모가 이루어지면 행복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그 사모함. 근데 그 심장이 바울의 심장인데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이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이나 지혜와 방법이나 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진 일, 이것을 선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공력으로 나타날 터인데 집이나 풀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다 불타서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금이나 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만 공로로 남아서 그것이 성도들의 영광과 기업이 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만 선인 거죠.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만든 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공력인 겁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답답할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만 속에서 불타는 기쁨과 넘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정열로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까지 내놓고 자기가 성도들을 위한 관제로 드리는 몸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삶이 어떻게 해서 오는 삶이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공급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오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아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서신서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해주시니까 우리는 열중시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지만 이미 그 전해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믿지 않는 유대교들이나 이방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항상 핍박과 고난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고 스데반의 일로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도들은 거기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구전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 하고 재판을 내렸던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적당히 율법도 지키고 적당히 구전도 지키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도들이 짝짝꿍하면서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를 면책한 적이 있어요.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먹는 문제 가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로부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냐라고 면책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면책하겠습니까? 군번으로 따지면 한참 뒤에 군번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킨 이후에 전폭적으로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고 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은 목을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이 붙잡아 오게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그걸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바로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빈거란 말은 뭔 말입니까? 증명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이 너희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편안하고 핍박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자 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고 말할 기회를 찾고 또 말을 하고자 하고 만나러 가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수십 번 전하면 예수님 우리 일을 위해서 영원한 성취를 이루고 모든 죄가 없어졌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그게 안 이루어져. 정말 그거 답답하잖아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사는 삶, 내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죽을 길을 택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그 능력을 보니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고 꼬꾸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사실로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다 알았던 건데 내 마음에 이루어졌네. 내 죄가 다 용서졌네 하는 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급된 힘이 있게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록 또 서신서를 보내면서 나타났던 이런 내용들이 나의 마음과 합치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 혼자 또 말을 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방금 이런 내용 가운데서, 나는 꼭 이 말을 안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오겠다. 그런 분 계시면 마이크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저 마이크가 올 겁니다. 이동 마이크. 또 없습니까? 예. 한용석 이제 마이크. 아까 꺼버렸습니까? 예.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까 설교사님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방금 회개라는 말씀이 나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분과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고 마이크가 애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시인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로라. 예수께서 그곳이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지금 뭔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왜 이걸 입자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 부자는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것에 만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지시하셨어요. 말씀이 지시니까 이렇게 온나. 회개가 없으니 반성이 안 되고 반성이 안 되니 세도가 칠 수가 없죠. 그걸 되게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지금 같으면 세무서장. 크게 보면 국토청년대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국토청년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 매겨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뽑아내고 부자 되고 없는 사람 울리고 약한 사람 억압하고
우수히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것을 다 떼어 내놓으라. 단들이 다 비난을 해. 집에 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집에까지 다 구원을 드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이렇게 구분이 돼야 나한테 뭐가 어려운 게 있죠. 지금 오늘 마침 그 회개가 나오니까 꼭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지 뮬러라는 그 외국 선교사, 독일에서 태어나고 아일랜드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선교 활동하고 고아원 15만 명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선교사님이 브라질 가실 때 보내준 사람도 없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교했을 때는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진심이 통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뚫고 보고 계시니까요. 조지 뮬러가 누군가요? 처음에 클 때는 상당히 감뻤습니다. 하고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인가 주님께 들어왔거든요. 한 93년이니까 살았는데 15살인가 그때는 감옥도 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때 신자를 보고 깨우침이 와서 그 길로 하나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에 보이면 5만 번의 하나님의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답을. 그러니까 완전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고아 15만 명을 키웠고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평생을 통해서 자기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막 죽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받은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만큼 어렵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아까 조지 뮬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길로 들어서서 그 무한한 능력을 배출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상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하면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서 가는 상 기도가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죠.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진급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지. 회개를 하면 회개만 오늘 또 힘껏 하려고 했는데 역시 못 따라갔습니다. 저는 기도가 감사하다는 기도밖에 잘 안 나오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회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에 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알아하십시오. 예, 아주 경우에 합당하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협력과 선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3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한국에도 많은 그 종교 교파와 또 침례교 또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의 간증이나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분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또 쉽게 판단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또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개적인 설교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이켜서 내가 신앙 상태에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늘 체크하고 늘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를 보내는데 전파 수신기에 사이클이 정확히 맞아야 딱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딱 맞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구원받은 건 하나밖에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그 구원받는 삶이 전혀 안 나오는, 씨앗이 싹은 났는데 뿌리도 못 내리고 줄기도 못 내고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10시가 다 됐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9절로 15절 거기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확신으로 사시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능함 이루시는,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구한다.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협력과 선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일단 오늘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갖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밝혀 드러내 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기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